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안녕하세요.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벙커원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사경회 8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백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균웅 수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와, 다들 한 주간 또 안녕하셨어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도 특별한 참- 일 없었습니다. 우리 의도치 짧게 않게. 패션 코드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 패션 코드 체크. 이렇게. 네, 네. 네. 그러게요. 또 앉은 것도 그러게요. 지그재그로 옷 앉았는데 깔려서 네. 이렇게 앉아요. 파스텔 톤이고 두 분은 네. 우리는 체크고 그렇게 되네. 그러게요. 약속한 거 아닌데. 약속만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수요사경회 때 촬영 때문에 늘상 그 옷장에서 맨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옷이 고민할 정도로 옷이 아니 있으신 없습니다. 거예요? 이게 한 주 걸로 하나씩 어떻게 이렇게 좀 돌려막기 할까 했는데도 옷이 없습니다. 아, 이게 참. 그래도 신경을 쓰시네. 아, 그럼요. 목사님, 신경 쓴 게 정도입니다. 신경 쓴 게.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목사님 요즘에 정치 네. 얘기가 좀 핫하죠? 이준석 당대표 된 거. 네, 저는 그렇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이거는 이준석의 정치 네. 지향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네네. 네, 그것은 좀 앞으로 좀 더 분석과 여러 가지 필요한데, 네. 어쨌든 30대가 당대표 됐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그러게요. 생각해요. 네. 그 자체로. 30대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는 네. 우리 물론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네. 대통령이 40대 기술원 해서 그렇게 좀 젊은 목소리들이 들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근래 와서는 거의 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정치에서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주도권을 잡고 있죠. 네. 근데 30대가 당 대표가 됐다는 거는 그것도 여당이 아니고 또 야당에서, 그리고 그 야당의 느낌은 조금 되게 오래된 보수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젊다고 하는 거는 보수와는 약간 상관이, 그러니까 물론 젊은 보수도 있고 젊은 꼰대라서 젊꼰도 있지만, 정권. 예, 젊꼰이란 말이 있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세계에서 어쨌든 젊은 당 대표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방식대로, 기존의 지금 뭐죠, 국민의힘인가? 예,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만은 아닌 다른 게 뭐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당장 제가 우리 뭐 몇몇 그 지인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거기 이준석 당대표하고 송영길 당대표가 딱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역이라든가 무슨 사회적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당장 딱 세대론이 확 부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대론을 가지고 정치의 전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는 저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이준석이 너무 능력주의라든가 네. 예, 그런 걸 좀 주장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편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 네. 몇 가지 재밌었어요. 뭐 엑셀을 할 줄 알아야 뭐 한다는 거 하고, 뭐 네. 대변인 뽑을 때 토론 배틀에서 뽑는다는 등 뭐 그런 하여튼 새로운 네. 시도는 네. 재밌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대표와 저 이제 민주당 쪽에 송영길 대표. 거의 이제 부자, 어떻게 보면 세대간으로 보면 아들과 아버지 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라고 할 거, 민주당이 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는 오히려 올드한 이미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조금 불편했어요. 음.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여당 쪽에도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저는 이제 별로 국민의힘이 하는 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보면 볼 때마다 실망해서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토론, 당대표 토론은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랬어요? 예, 나경원, 주호영,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이렇게 나와서 했잖아요. 물론 둘 있지만 둘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와, 근데 정말 제가 4번 토론을 거의 다 봤는데, 오. 족족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인가? 네. 그러니까 족족 깨졌어요. 제가 보기엔 토론에서. 음. 야, 그랬을 때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하나의 국민의힘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 사회도 훨씬 더 젊은 바람이 불어오고, 정말 그 여당 할 거 없이 저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생각은 일단 합니다. 네. 방향은 또 이제 또 그건 고려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또 보면서 열받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네. 뭘 열받았냐면, 이제 이준석이 되니까 그게 세간에 무슨 뭐 좀 시트를 치기도 했지만,
언론이 전부 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그러더라고요. 두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지금 우리 네. 문 대통령 같은 경우 G7 가가지고 맞아요.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자리 배치가 완전 달라요. 음. 뭐 유튜브 몇 명은 네네. 이렇게 좀 보도했더만 음. 저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맞아요. 우리 G7도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초청국이에요. 초청국. 맞아요. 근데 초청국 치고는 지금 주최국인 영국과 미국 사이에 늘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있어요.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스가는 완전히 그 뭐지? 창가 밖에서 이렇게 있기도 네. 하고. 아니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거고 완전 오징어 됐지. 이거는 그 한국의 위상을 확실히 달리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걸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외교 성과들이 많은데 와 진짜 포탈에는 야, 완전 안 나와. 안 나와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지형도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그러게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아니 그 누구지 이준석이 여의도에 내려가지고 따르릉이 타고 국회까지 한 9분인가 간 거는 막 나오는데 엄청나게.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한국 사회를 읽어보는 거죠. 아이고. 한쪽으로는 희망, 아이고. 한쪽으로는 야 이거 아직 멀었고 나는 절망. 네. 그런 걸 생각한 한 주였네요. 예, 아유, 예. 그러네요. 네네. 진짜 그러네요. 언론이 너무 치우쳐져 있네요, 진짜로. 예. 그러다 보니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현 정부의 꼬투리를 잡아서 안 그러게요. 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예요. 네. 뭐 세계에서는 그렇게 다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유독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언론이 아니라 언론이 아니죠. 언론이라고 언론 해줘야죠. 뒤에 있는 예, 그런가요? 아, 언론 뒤에 있는 배경들이 아, 그래서 언론을 뭐 잡고서 여전히 마음이 놓지 또 않고 찡했던 있다. 것 가운데서는 이렇게 비교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문 대통령이 갈 때는 이렇게 국빈 대접하듯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악수를 청한다거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했을 때 모습 봤을 땐 뭔가 이렇게 찡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나라 밖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왜 안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을까? 캐나다에서 G7 열렸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트럼프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 나머지 정상들이 트럼프 앞에서 뭔가 답답하고 이 말이 안 통하는 이 자식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사진 한 장이 딱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다자 외교를 펴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동의 연대를 할 것인가를 하니까 다른 뭐 마크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수평적 외교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죠. 그 분위기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그 G7 정상들 이제 뭐 7개에다가 4개 초청국인가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 보면은 한가운데 존슨 총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거기 또 옆에가 이제 바이든이거든. 근데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 바이든이 여기 막 서라고 얘기하고 되게 약간 좋아 죽어요. 바이든이 약간 그 느낌이 있어. 이렇게 막 이러고. 네.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아휴.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이면 그런 거를 정직하게 소개하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싹 빼.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언론들과 보수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재벌들과 이런 카르텔이 형성해서 자기네가 피해가 된다면은 뭐 어느 정권이 상관없는 거지. 예, 사실 정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예, 보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거는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난 국민 시민의 예, 조직된 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잘 아니까 계속 괜찮긴 한데 화는 나죠. 네. 예. 그러네요. 저 오죽하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수요 사경에서라도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수연사계 시청자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진도 나갈까요? 네, 저기 AS 하나 있거든요. 네네 봤습니다. 네. 아주 길게 쓰였던데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언제나처럼 큰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 분도 오랫동안 만나온 교우분들처럼 늘 살갑고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민중신학의 밥상 공동체 사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민중신학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밥상 공동체 사상을 복음주의 동네에 열심히 소개하다가 박해도 받았었고 보수교회 청년들을 선동해서 봉천동 달동네에 빈민 공동체를 만들어 가난한 어린이들과 함께 살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아득한 일처럼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문득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선 목사님께서는 민중신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민중신학의 큰 핵심이었던 밥상 공동체 운동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식이 들리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 중심 체제 하에서는 매우 타당하며 중요한 말씀이라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의 신학을 늘 반복하며 강조하셨듯이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가 마가복음이 지향했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과 제자 공동체 운동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최근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생명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이 보석처럼 귀하고 내가 평신도라면 나도 이런 교회를 평생 섬기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뉴욕에 있는 저로서는 부러울 따름이지만 아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꼭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길게 편지처럼 올려주셨어요. 네. 제법 길게 쓰였는데 이제 몇 네.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네네. 하나는 민중신학에 대해서 나는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신학이 지향했던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분은 밥상공동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생생함이 있어요. 초기에 이제 예수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초대교회라고 이제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무슨 중세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초대교회는 한 500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또 구분해서 원시 공동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동체라는 말보다 더 좀 그냥 편하게는 많이들 예수 운동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예수 운동은 왠지 운동적 차원이니까 아직 제도화라든지 조직화가 되게 전 느낌이 나고, 근데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 조금 그런 운동의 생생함이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분의 질문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라고 해서 한 3개 정도로 저는 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중신학은 한국이 낳은 신학이죠. 실제로 한국이 낳은 신학이고 전 세계에 순전히 우리말로 된 신학으로는 유일하게 알려진 신학입니다. 그래서 민중 시얼러지라고 딱 아예 명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외국 유학 가면 전부 외국 학생들이 다 한국 학생이면 물어봐요. 민중신학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민중신학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갑자기 가면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겠네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네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 세미나를 해야겠지만 훨씬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민중신학에 있어서 이해될 핵심 중에 하나는 말보다 사건. 말보다 사건이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서구신학은 그 신학, 예수님의 운동이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러한 신학적, 철학적 논의들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다, 성령님은 누구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로서의 말을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철학적 논의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했다면 민중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을 하게 한 사건이 뭐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 있죠. 네. 그럼 거기는 그 말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 말이 네네. 중요하거든. 서구신학은.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파요. 그리고 그 말이 중요했고 그 말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불트만 같은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중신학은 반대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말이 나왔냐. 그래서 사건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이 있으면 말을 한 사람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 말을 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예수님의 인격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본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신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철학적으로 흘러갔죠. 그게 서구 신학이라면 한국의 민중신학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인 사람들 전체와 벌인 그 사건이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충 밥상 공동체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다 앉아서 밥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 뭐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그거를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그걸 전한 사람들끼리 또 그걸 기록하고 한 일련의 모든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건 속에서 성경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결국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체가 중요해지죠. 예, 그 혼자 일한 게 아니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 우리 평화나무나 뭐 이것도 보면 평화나무의 이사장인 김용민 이사장이 있지만 네. 서구처럼 하면 김용민 이사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군요. 이사장만 한마디로. 네. 그러나 민정신학 입장에서 보면 평화나무가 벌인 모든 사건 안에는 김용민 이사장 이하, 각종 스텝, 그다음에 이것을 널리 알려고 했던 후원자들, 뭐 이런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훨씬 더 잘 보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되는 한 예수님은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살아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태일 사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통일 운동을 한다든가, 이 사회 개혁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운동을 하는 것 속에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해도 좋고, 예수님의 뭐 평등 해방 사건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사건이 계속된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건 속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민중, 오클루스. 거기에 참여한 모든 무리가 함께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민중신학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이념이나 생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실천이 더 강조가 될 수 있겠네요. 훨씬 그렇죠. 사실은. 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학은 안타깝게도 2000년 역사 속에서 아까 말한 네. 예수님의 본성이 뭐냐를 논의했기 때문에 되게 철학적으로 흘렀어요. 그렇죠. 형이상학적으로.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100% 하나님이고 100% 신이고 그게 어떻게 설명되니? 그러면 막 설명하려고 그러고. 네. 근데 그런 거 왜 하고 있냐? 그러게요. 그거예요. 여기 와서 탁상 공론 같아요. 같이 밥 먹고 네. 같이 뭔가 불평등한 구조를 없애고 예수님 하시는 운동들이 정말 예수님과 오클로스 민중들이 함께한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이제 민중신학의 창시자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있겠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1세대는 안병무 선생님, 서남동 선생님, 무슨 또 그다음에 현영학 선생님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김영보 선생님도 계시고 같은 거 뭐 그걸 만들었던 분들은 이제 민중신학이 태동기라서 이걸 어떻게 정립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뭐 만약에 민중신학 아닌 다른 서구신학이라면 신학적 명제, 신학적인 어떤 학문을 잘 배운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니네는 배운 대로 따라라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민중들이 함께 벌이는 저 노동자들이 전태일과 함께 그 영웅들이 함께 벌였던 우리 사회의 그런 운동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민중들 사건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립할 것인가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1세대들이고요. 1.5세대 정도 되는 분들이 한신대 김창락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계신데 그 뭐 강원돈 교수님 이분들도 한 1.5세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민중 발견을 했다면 민중을 신학적 언어로 어떻게 더 풀어낼 것이냐. 또 미국 서구 신학은 막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 민중의 성령론, 민중의 기독론은 뭐냐? 민중 신학에 이런 걸 또 연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세대로 완전 넘어가면 그때는 80년대 도래하는데 80년대 한국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그 통일 운동과 이제 곧 그 뭐랄까 정말 민중이 주인되는 독재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세상이 올 거라고 그 80년대 학번들은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사회 정치적 현실에서 데모도 하고 막 그런 의식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로 꼽히게 돼. 그런데 안타깝게 90년대 초에 이제 소련이 어떻게 보면 붕괴되고 그런 좀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적 이상향을 가진 약간 그런 좀 우리 기독교가 원래 꿈꿨던 유무상통한 그런 세상 그런 것의 사회 정치적 경제적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그런 투쟁 때문에 실제로 많이 민주화가 됐죠. 예, 이제 뭐 국민도 다 직선제를 했고. 그래서 그 한때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흥미로워했던 민중신학적인 흐름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상황신학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민중신학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제 3세대 세 번째 민중신학자들이 있는데, 예, 그런 민중신학자들은 이제 공통적인 제가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일군의 민중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고통의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픔 당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학의 언어 속에서 대변해 줄 것인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학, 이게 또 민중 신학이니까 이 민중 신학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현대 철학이라든가 현대 문화랑 접목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중 신학은 이제 이어져 네.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뭐 안병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분이 말했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디아코니아 수녀들, 디아코니아 자매라고 하는 개신교 수도원도 만들고 해요. 여성 수도원도. 안병 선생님은. 예, 그다음에 이제 문동환 목사님은 또 내일의 집인가 내일을 여는 집인가 하여튼 내가 가물가물하네. 그 집을 만들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것도 시도했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하는 곳이 제법 있지요. 우리 교단 아니지만 도봉에 가면 은혜 공동체 교회라든가 김민수 목사님이 하시는 서울역의 예가교회 우리 교단인데 그런 예가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카톨릭의 뭐 박교 신부님 같이 산위의 공동체, 산위의 마을이 하는 그런 역시 공동체 운동은 지속되는데 공동체 운동은 이제 민중신학이 지향하는 어떤 공동체 그런 것보다도 공동체 운동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함께 사는 거는 근데 사실은 해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랄까 거대한 이상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그러면요. 가장 단순한 누가 청소할 거냐, 그렇죠. 누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거냐 이걸로 싸워서 어려운 거라서 나만 청소해.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이죠. 그러면요. 그러나 이제 민중신학이 관심 갖고 있는 계속된 제도적 개혁과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네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고쳐 나가야 할 부분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민중신학적 인식이 있어요. 인식. 부자들은 못 보는 게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가 오면 언제나 약자들이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약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만이 세상이 올바르게 보여요. 이거를 이제 고난당하는 자들로부터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관점이라는 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민중신학에서 배운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도교의 관점은 위로부터의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한 인간이 하나님 되기가 쉬워요. 자기가 하나님이 착각해. 예, 그걸 서구 신학이 해왔고 백인들이 해왔고 또는 기존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해왔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아래로부터의 관점, 즉 인간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우리 인간 삶을 살면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가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것이라고 우리 인간들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중신학은 이 아래로부터 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더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자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도로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교회가 과연 가진 사람들을 위한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약자들,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를 묻게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자기 보존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보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보존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의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은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가 대양화되고 물량화되고 사회적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입장을 보냅니다. 민중신학적 교회로는 이제 이거는 뭐 민중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있는 김경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관점인데
사회를 해방시키기 위한 진지라는 거예요. 진지. 그 군대에서 왜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를 정말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 그런 진지로서의 교회여야 되고, 그런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실현을 하는 거죠. 뭐 벙커원 교회의 4.1조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진지가 돼서 네. 4주 중에 한 주 헌금은 정말 사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구조적인 모순을 좀 깨트리려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손정민 군의 사망 사건, 한 개인으로 볼 때는 너무나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변사 사건이죠. 친구들끼리 술 먹고 한 명이 돌아가신 거죠. 당한 가족이야 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런 사망 사건하고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청년이 노동자 현실 속에서 계속되는 그런 무슨 하청에 재하청을 두고 안전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매번 그런 똑같은 젊은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야 하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거든. 그럼 그럴 때 그게 똑같은 죽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은 분명 노동자들의 어떤 구조적 현실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민중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네. 승재님이 질문한 것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도? 이 정도 얘기하고 더 네, 궁금하시면 또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왜냐면 네. 민중신학만 해도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될 그렇겠어요. 정도거든요. 네. 왜냐면 이것도 다 성서신학, 무슨 방법론, 뭐 교회론 다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변해왔는지, 흘러왔는지, 네.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민중신학이라는 단어가 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장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거부감이 드는, 왜 그러냐면 그 문익환 목사님의 그런 어떤 정신이 그런 민중신학과 더불어서 일을 그렇게 하셨던 걸로 비춰져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일반 신학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어떤 일반 기독교 안에서는 그래서 되게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두려움?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이단시하지 않았나요? 기존에 있는 교계에서는? 네.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좀 길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하나가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그리고 독일의 몰트만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됐던 거는 민중구원론인데,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다. 이거에 대하여 안병무 선생님 같은 분은 그럴 때 또 역시 예수 한 개인 숭배로 표현되잖아요, 그게. 근데 아까 말한 사건론을 잘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생각하기를 한 문덕이 먼저 존재하고 문덕이가 행동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반대거든. 나라는 것의 정체성은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한문덕이라는 놈이 저렇구나라고 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한문덕은 중립적이라고. 이해 못해요. 딱 태어났잖아요. 어떤 태어난 아이는 아직 걔에 대해서는 얘가 어떤 애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는 걔가 어떤 삶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먼저 있고 얘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애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이런 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이거를 몰트만이,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제 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건이 먼저 있는 거지 네. 주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서양은 이거 잘 이해 못해. 몰트만도 이걸 이해 못하고. 근데 이제 민중신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 전체가 그 모든 사건이 누군가를 구원한 사건이었다면,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복직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죠. 그럼 거기에 사건에 참여하는 주체 전체가 다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중의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초월하면서 이겨낸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몰트만 같은 경우는 독일은 그런 민중을 만난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독일의 민중은 다 히틀러에게 손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중이 구원한다 그러면 그건 악의 물인데 어. 어떻게 민중이 구원하냐 이거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한국 역사의 전통에서는 계속 보세요. 조선 왕조를 깨부수고 거기에 들고 일어난 것도 동학 농민 그런 네. 뭐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일제를 들고 일어난 것도 3.1 운동이죠.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을 들고 일어난 것도 4.19 혁명이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들어간 역사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민중신학인 거예요, 사실은. 아, 근데 그런 거 이해 못하고. 그럴 수 있네요. 네, 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이게 샤머니즘하고 부딪히면서 기독교가 형성됐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샤머니즘을 닮아갔어요. 네. 근데 한쪽으로는 샤머니즘적인 그 무식함을 탈피해서 유교적인 점잖음을 네. 배웠거든. 네. 그래서 유교적인 점잖음 속에서는 좀 이렇게 애헴하고 이렇게 좀 점잖게 있어야지 막 투쟁하고 싸우고 거칠게 나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상당히 유교는 순종적이야. 권위 친화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가진 사람들 얘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투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애헴하고 있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 그런 거라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당할 이유도 없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네. 자선을 베풀고 했으면 왜 죽여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활동이 결국 기득권들의 어떠한 아주 공고한 질서에 균열을 했기 때문에, 즉 거칠었기 때문에 죽인 거거든. 그러면 어느 게 과연 어느 신학이 더 예수님과 가까울까? 말하면 저같이 이제 민중신학에 애정을 많이 가진 사람은 민중신학이 훨씬 더 가까웠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됐는데 전두환에게 맞서 싸웠어. 전두환은 물러가라. 그지?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거기에 가서 아침에 8시에 가서 조찬 기도회를 해줘야겠냐는 말이지. 근데 조찬 기도회 해주면은 하나님의 복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네. 전두환 대통령께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점잖을 것 같지만 전두환 때문에 죽은 그 광주에 많은 사람들의 한은 누가 풀어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과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예수님께 가깝다라고 믿는 거죠. 이해는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 진도 나가는 게 네, 좋을 진도 것 같아요. 나가고 오늘 뭐 네, 그렇게 네.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마가복음서로 가자. 마가복음서 네. 14장 27에서 31절.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이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몇 가지가 나오죠. 네네. 이제 오늘 좀 베드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 구약을 전공하는 후배 목사가 언제 강의를 어딘가에서 해서 내가 좀 응원도 할 겸 들어볼 겸 갔는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했어요. 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 이렇게. 혹시 뭐 그런 거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라면은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다. 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오. 그래서 내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언어임을 네. 기억해라 하는 내 주장하고 일맥상통한 실패한 얘기였고요. 인간들의 이야기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 성서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게 정말 성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라. 네. 이 말을 대다수가 합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베드로
네. 베드로에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런 인물들. 예수님, 네. 유다, 또 뭐 등등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나?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긴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신 그걸 보여주려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보죠. 지난번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눠주는 일종의 식인 행위인데 종교 문화 전통에서 오래된 같이 그런 우리들의 친형제이자 친족인 돼지를 먹으면서 같이 한 몸이 된 그런 아주 원시부족이었던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되게 서로 하나가 되고 동일 집단이라는 결속감을 줘요. 그거는 이제 이 마지막 만찬도 상당히 그런 걸 준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발을 닦아주고 내어주는 공동체. 네. 그런 걸로 새로 약속한 공동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간단 말이죠. 네. 좋은 건데 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슬퍼져. 네. 이런 거가 다 역설이에요. 이제 뭔가 새로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우리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나 보다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지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이 실행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마가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목자일 테고 양떼가 제자들일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전부 다 흩어지고 도망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거다. 이런 아주 안 좋은 예언을 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정말 끔찍한 건데 다행히 내가 살아난 뒤에 네.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 갈릴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는 거죠? 처음 시작했었던 갈릴리. 처음 시작했던 곳 갈릴리. 처음 뭘 시작했어요? 베드로 불렀. 베드로 불렀죠. 네. 제자들 부르고. 네. 불러서 뭐 했어요? 회당도 가시고. 회당. 회당도 가시고 네. 이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렇죠.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이 뒤에 이제 부활 때 딱 네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 예수님을 죽이는 곳. 그러나 예수님 나라 운동은 다시 어디서 시작된다? 갈릴리에서. 시작된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하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 의해서 뜯기는 곳, 착취당하는 곳.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은 갈릴리에 사는 놈. 그런 부재지주들에 의해서 맨날 착취당하는 곳. 그래서 뭐 이 평화나무 이사장님은 한국의 갈릴리는 전라도다 뭐 이런 얘기. 거기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맨날 서울 놈들이 뺏어갔다. 뭐 그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는가, 누구에게 시작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이런 뒤에 말은 아직도 모르고요. 네. 네, 베드로가 딱 나와서 말합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자신감이죠. 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베드로 말했죠.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여. 이 나머지 모두는 누구죠? 다른 제자들? 네, 열두 제자들이죠. 그러면 이들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다 도망갔죠. 다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봅시다. 네. 자, 마가복음 똑같이 마가복음 봐야겠죠? 14장 50절.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네, 여기 모두 다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네. 똑같이 말했는데 다 버렸어요. 베드로는 또 14장 66절에서 72절. 이거는 그때는 안 보겠습니다. 지금 볼 겁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베드로도 실패하죠. 근데 네. 이 본문이 마가복음서에서는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재판 받은 얘기를 먼저 해요. 네. 거기서 예수님은 넌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해. 네. 근데 바로 베드로는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베드로랑 비교를 해놔요. 아. 근데 이런 이제 그 마가복음서 문학적 구성들이 네. 되게 재밌는데 누가복음 또 재밌어요. 내가 누가복음 제가 읽을게요. 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막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잡혀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달라 약간 마가랑. 그래도 내용은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근데 여기 이제 61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어이구 무서워라. 비슷한데요.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이게 정말 끝내주는데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 이 되게 이 누가는 더 끝내주죠. 더 무섭게 이거는 적었네요. 아까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아예 재판을 받아가지고 나가 그리스도 당당하게 말하고 네. 있었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거기서 부인하고 앉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 여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 끌려가는데 베드로도 이제 차마 네. 못 도망가고 다 도망갔지만 절대 안 도망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근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아니라 그러고 1시간도 지났어. 근데 뭐라가지고 그때도 아니라 그랬는데 저 끌려간 예수님이 탁 돌아서 보는 거야. 끔찍.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 되게 잔인하다. 아, 무섭게 그러니까는 잔인하죠. 잔인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주는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겠죠. 네. 예, 의미들이 있어요. 놀랍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그거는 되게 기사가 짧아요. 이제 그거는 또 요한복음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막 대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네. 이걸 뺄 수는 없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기는 지금 그냥 닭이 울기 전이라 그래요. 네. 그죠? 네. 예, 내가 닭이 울기 전이라 그러는데 마가는 닭이 뭐라 그러죠? 닭이 울기 전이라고 합니까? 마가는? 그러자 닭이 곧 2번 울었다. 2번이나 울지 2번. 네. 예고할 때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 2번 울고 났을 때 넌 2번 울기 전에 넌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네. 2번과 3번은 뭘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 읽으면서 방금 들었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만 들고 왜 거기까지는 그래? 왜 답은 못 그랬을까? 생각은 저도 찾았어요. 했거든요. 네. 2번 정도. 왜 두 번일까? 네. 여기 닭이라는 게 상당히 또 재밌지. 닭이라는 게. 아. 닭은 왜 울죠?
아침을 알리기 그렇죠. 위해서 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새 닭은 아침 상관없이 그냥 막 울던데. 아, 그 요즘 닭이 문제인데 네. 요즘 옛날 닭은 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나 봐요.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서 비틀어서. 새벽을 아, 네, 운다. 네.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고대나 현대나 상징은 새로운 세상, 어. 새벽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동이 트는 세상을. 닭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이렇게 2번씩이나 힘주어서 우는데 너는 3번이나 부인하는구나. 아, 이거 너무 베드로 비참해지는데요. 베드로 비참해지죠. 너무 비참해지네. 네. 근데 저는 베드로랑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요? 네.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이 그래서 2000년이 흘러도 네. 여전히 우리 인간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 장면만 보면은 잘 이해가 우리가 뭐 안 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베드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맨 처음부터.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게 되죠? 배 낚시하다가 어. 배 그물을 던져서 뭐 물고기 네,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불렀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마가 이야기란 말이죠. 네. 마가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 예수님이 네. 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첫 네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조금 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 구성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실패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가고 또 베드로전서는 물론 베드로가 쓴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베드로의 권위를 빌어 쓴 거니까 베드로의 사상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나중에 여러분 다 뭐 또 시청자들께서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얘기를 다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라. 그럼 베드로의 일생이 그려지고 오늘날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가 느껴진단 말이죠. 베드로의 가난한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요한복음서에 있어요. 그게 놀랍게. 요한복음서는 가장 늦게 쓰여서 역사적 사료가 부족할 거라 생각하는데 되게 재밌게도 요한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그거는 좀 읽어봅시다. 네.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다. 네. 이게 하나의 엄청난 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운동에 가입을 하셨을 거고 그 세례 요한 운동에서 뭔가 어떤 이제 새 시대의 희망을 보신 거죠. 닭이 울려서 알려야 할. 그래서 그 새 시대를 알리는 울음으로써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서 소형당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 나오죠. 네. 다 복음서에.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운동하고 무척 중요해요. 네. 그럼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런 사회의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면 그의 제자들도 전부 다 위험해지는 거고 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그 밑에 요단강에서 활동했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죠. 그러면 가장 피신하기가 좋은 곳이 이제 멀리 가는 건데 광야로 가거나. 네. 근데 마침 누가 있었다? 안드레가 있었다는 거지. 네. 안드레 덕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온 거죠. 갈릴리 한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네. 온 거고 안드레 덕분에 시몬을 소개받은 거고 그래서 시몬은 동생이 소개시켜준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네. 상상해가지고 네. 그릴 수 있죠. 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여기서 막 요한복음에서 말하지만 실제 메시아라고 볼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보게 하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 5장 그 유명한 1절에서 11절 사건이죠. 그것도 읽어보실까요?
네. 네, 베드로 드라마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 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대해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네, 이것도 베드로가 이제 회심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면이죠. 뭔가 큰 깨달음 여기 이 이야기대로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생각하진 못하더라도 여기 첫 번째 몇 가지 그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을 때만 해도 아마 미심쩍었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네. 배를 띄워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네네. 그 말씀이 뭐 물론 누가복음에 평지설교도 있고 마태복음에 산상설교도 있고 마가복음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조금 흔들렸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 말씀이 감동이 안 됐으면 그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 당신이 그럼요. 뭘 네. 안다고 내가 여기 뭐죠? 빠삭한데 그런데 뭔가 그 말씀에 네.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잡힌 거죠. 네.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의 존재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한성, 모든 종교적 체험은 거룩함 앞에서 숭고한 감정이 드는 거거든. 그럴 때 자기는 되게 초라해지고요. 되게 뭐랄까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적 경험을 하거든. 종교 체험할 때. 그래서 여기에 그게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표현된 언어 속에 그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로 삼은 거고 이제 그런 물고기 너의 생업을 위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봅시다라고 부른 것이죠. 네. 근데 그게 마가복음서에서는 대단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냥 그 마가복음서는 배도 없어 베드로가 배가 있는 베드로와 배가 없는 베드로 중 누가 진짜일까? 배 없는 베드로. 배 없는 베드로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럼 배가 있어도 아마 그 배는 되게 열악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고학적 발굴이 돼가지고 거의 예수님 시대에 배가 나오거든, 한 척이. 네. 근데 그거 한번 우리 했었죠. 수요상에 했어요. 했었어요. 근데 배가 그 덕지덕지 막 네, 여러 네. 나무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 가난한 배이거나 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바로 나를 따르라 그래. 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요. 그건 마가의 특징이죠. 그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전권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스승으로서. 나를 따라라. 네. 그러면 곧바로 따라가는 게 제자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과 마가와 누가를 함께 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로 따라오라 그럴 때 바로 따라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바로 로마의 압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모든 유대인 청년들은 로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거기에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따를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운동에 안드레도 갔던 것이고 안드레가 갔다면 시몬도 그 얘기는 듣고 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네. 했을 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겠지만 네. 어느 순간 주저앉고 가는 거죠.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국이 불안정할 때 이단이 많아진다고. 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해요. 당연하고 그럴 때 종교들도 생기죠. 우리나라 다 지금 한국의 전통 종교들 이제 외래 종교에서 전통 종교가 된 거 말고 네. 신종교들 있잖아요. 증산교라든가 무슨 우리 원불교라든가 다양한
그 종교들이 있고 또 기독교에서도 막 온갖 이단들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어려울 때예요. 조선 말 그다음에 일본의 침략이 서양 세력들이 몰려 들어온 그때거든. 그러니까는 그럴 때 얼마든지 따르라 그러면 따르죠. 네. 그게 베드로였고 네. 베드로가 1등이었고 네. 제일 많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을 내준 것으로 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네. 시몬 장모를 고친 것부터 네, 네,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진짠가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네. 뜻 이제 하오나? 당연히 진짜는 아니죠. 네. 내가 그 말했지만 중요하지 않을 듯 하오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뭐지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 도마뱀 있어요. 네, 그, 네, 네. 맞아요. 예, 그 봤어요. 도마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 이름 자체가. 아 그래요. 그렇게 붙였어. 그랬어요? 그게 막 물 뛰어가지고. 동물의 네네네. 왕국에 근데 눈물 나오게 나오잖아요. 네, 막 맞아요. 물 뛰어가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한 상징이죠. 네. 완전한 상징인데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얼마나 그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몇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배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제자들만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당연히 초기 그리고 풍랑이 있다는 거는 구약의 모든 전통에 있어서 풍랑과 바다는 언제나 암흑과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 있을 때 누가 그 풍랑을 잠잠케 할 것이며 그 바다를 누르는 거, 밟고 네. 누르는 걸 누가 할 것인가? 베드로가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베드로가 어떨 때 했는가? 예수를 바라보고 할 땐 했어요. 아, 근데 거센 풍랑을 보고 무서웠을 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뭘 볼 거냐라는 걸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역시 이건 베드로만 하고 있다는 거. 야,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아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야말로 베드로가 얼마나 네. 수제자였는지를 역으로 네. 보여줍니다. 그래서 곧 나오는 이제 당신은 살아계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다. 이건 하늘이 너한테 준 거고 네. 너 위에 그래서 내가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네. 것이다. 너 위에 내가 반석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거의 수긍해가지고 카톨릭은 바로 베드로의 교황 수의권, 이 로마 주교의 네. 우위권을 네네. 둬서 이제 베드로를 딱 교황체 1대 교황으로 놓고 네.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개신교는 그게 개인을 말한 건 아닐 거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주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네.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찾아보진 않을 텐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곳곳에서 베드로가 해요. 그러니까 저랑 그런 비슷하네요. 베드로였죠. 네, 캐릭터가 비슷하게 겹쳐요. 네. 캐릭터 비슷해요.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그렇게 충직하고 정말 과감하게 무리를 밟고 가고 네. 예수님 일이라면 따라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지해요.
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막 그 변모산상 사건에 가서는 네.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 여기 초막집 집시다 막 세게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십자가지로 가야 되는데 참 열정적이었어요. 여기 초막집 짓자니. 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캐릭터라는 게 네. 순수한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 순수하고 뒤에 생각하지 열정. 않고. 맞아. 예, 예수님이 네.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맞아. 그렇죠. 예,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까 성경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건 저랑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아주 순수하죠 사실. 네. 정말 순수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발 닦아준다니까. 그것도 네. 베드로 닦아주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 그렇죠. 닦아주고. 네. 아니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되게 엉뚱해요. 참 네. 엉뚱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네. 되냐고 베드로가 그런 질문도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70번 7번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우리는 그럼 무슨 보상을 받겠냐고 이런 질문하는 것도 베드로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다 버렸다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 그렇죠. 아, 예. 네. 물론 보상 바라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네. 약간 베드로가 참 전 인간적이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순수한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2번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말했지만 결국 3번을 부인했고 네. 이런 인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걸 읽은 이제 복음서를 읽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고 뭐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는가. 네.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맞아요. 숨어서 어. 기가 옆에 같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체포당한 이후에 예. 체포당했을 때 다 도망갔는데 네.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간 거죠. 예. 네, 베드로는 따라간 거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제 네. 생각해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실패하는 인간의 한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그 힘을 준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오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나중에 사도행전 갈 때 베드로가 얼마나 또 멋있는 활약을 하는지 아 그래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그러다가 또 베드로가 네. 또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아, 그냥 계속 그런 장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나 네. 그것들 자체를 큰 틀에서 보면은 신앙이란 건 결국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때는 정말 이렇게 막 충만해가지고 높아갈 때도 있지만 푹 꺼져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요. 네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막 신나게 목회하고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뭔가 목회고 뭐다 때려치고 난 예수님 믿기도 싫다 뭐 이럴 때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서도 베드로는 상당히 훌륭하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둘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학식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그런 외국 선교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많이 썼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식증에 어부여서 몸으로 다 때우고, 그래서 뭐 남긴 선교는 2권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약간 정말 실패한,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못한 그런 존재로 많이 여겨졌고 그렇게 좀 배웠거든요.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다행이네요. 그 베드로의 실패한 인간의 하는 모습을 근데 또 그가 나중에 어떤 인생 역전이 또 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그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1세기로 가면 아주 실제적으로는 베드로가 훨씬 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죠.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누가복음서만 해도 바울에게 단 한 번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본인이 나도 사도다고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일생을 적은 문서와 초기 교회의 어떤 상황을 적은 문서 통틀어 봤을 때 베드로의 수제자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무조건 베드로는 일단 1등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요한,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네. 이런 사람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 모두조차도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다. 재밌게도. 그러나
한참 뒤에 놓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봤더니 그나마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지라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 그러나 1세기 상황에는 바울도 아마 자기가 쓴 편지가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읽었단 말이야. 이게 내가 성경이랬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어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얘기하고 네. 싶었던 거는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멋있는 말도 하고 다 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랄까 고난의 어떤 그런 현장에 갈 때 우리 때때로 같이 가기도 하지만 때때로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한다. 그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좀 기다려서 성령도 찾고 네.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귀한 위로의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오늘은 네, 베드로를 통해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수호사님 어떻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뭐 오늘 어떤 거 배울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네. 뭐 베드로 거짓말한 얘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베드로는 너무나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캐릭터로 그냥 이렇게 고착화 돼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도 나름대로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 가운데서 아까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딱 예수님께서 째려봤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을 10분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다는 느낌으로 네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약간 위로를 받는 하나의 시간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째려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을 것 근데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베드로의 네. 느낌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싶은데 했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안 됐을 네. 것 같아요. 누가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사개오를 본 예수님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같이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기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사경회를 계속 또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우리가 영웅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이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칭찬도 받고 또 때때로 주님의 길 가겠다고 다짐하다가도 때때로 또 후퇴하는 경우도 있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도 또한 떠올려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더더욱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당하고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